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한마디로 분노 사회다.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보면은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분노를 표출하고 개인적으로는 심지어 전화 상담원들한테도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착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혹시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그거랑 반대로 말씀하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온유한 자가 땅. 우린 부동산 그래도 더 와닿죠. 그것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소유하게 되는, 우리가 그곳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도 이름이 온유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이름을 딱 우리한테는 온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하고 원래 있는 단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헬라어 단어가 두 번밖에 안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두 번 쓰여지는데 이 말씀하고 나중에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쓰여지고 유사한 단어가 이것저것에 나옵니다. 프라우스, 프로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굉장히 독특하게 번역이 되죠. 마누아수아토스라고 해가지고 마누라고 하는 단어가 매뉴얼, 거기서 나온 게 매뉴얼 이런 단어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수에투스는 뭐냐면 손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걸 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걸까? 라고 했는데 가장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죠. 찰스 스퍼전. 스퍼전 목사님이 이거를 풀어내셨어요. 5가지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5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라는 거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함이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칠기보다는 부드러운 것. 그 다음에 막 화내기보다는 오래 이렇게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보복하기보다는 용서해주고 자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만을 가지고 이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지 야망을 가지기보다는 자족할 줄 아는 그 5가지를 포함한 것이 온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한번 평가해 보죠. 몇 점 맞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준이 어딘지 모르지만 아마 미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온유를 외치지만 우리 스스로 온유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는 마태복음에서 유일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흥미로운 거는 예수님이 당신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힘든데 뭐 예수님 멍에까지 또 매야 돼? 곤란한 그 해석이 잘못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멍에는 바로 뭡니까? 사실 예수님은 멍에가 필요가 없죠. 뭐냐면 우리의 짐을 같이 짊어 힘을 분산한다는 의미가 바로 멍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힘들지? 내가 같이 져줄게. 바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를 집니다. 그리고 멍에를 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 가죠. 잘못 가려면 예수님이 이쪽이야. 같이 끌고 가는 거, 방향 설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바로 온유하게 살 때 온유한 사람들한테 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대에 맞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온유한 삶을 살 때 불신자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증거가 됩니다. 사실 주위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압력과 스트레스 속에서 온유하게 말할 수 있고 온유한 행동을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지 않아도 저 사람 뭐가 달라. 맞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쓰여진 사람이 예수님 외에 누구냐면은 아까 우리 고 목사님 말씀하신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 보면은 한 성격 하잖아요. 네. 맞아요. 한 성격 하는데 어떻게 온유해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성격 하지만 그것이 지적받았을 때 금방
회개하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미달 점수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수 있어요. 점수가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라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잠언에 보시면은 25장 15절에 설득력이 늘어난다고 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돼 있어요. 부드럽게 얘기할 때 뼈를 꺾을 수 있는 그 온유함. 또 뭐가 있냐면 분쟁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한 사람이 목소리 높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더 높여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더 높여요. 악순환이죠. 근데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럼 뭡니까? 선순환이 시작이 되죠.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시한폭탄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될 수 있는 것에 해독제 역할을 한다. 결국 유순함, 온유함, 말과 행동은 상대방을 무장해제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온통 분노 사회지만 분노가 주관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 속에서 무심코 세상이 하는 대로 쫓아가면은 그 속에 말려드는 것이죠. 그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굽니까? 온유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열매를 맺고 우리가 부동산 얻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도움받고 온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게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